저하고 성경 공부를 15년째 하고 계시는데 4년인가요? 4년째 하고 계시는데 성경 공부를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더 알게 하려고. 네. 알게 하려고. 또 다른 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살아계시면 거울로 비춰보기에 그것이 믿음이 살아있는 네. 어르신들만 대답을 하는구만요. 젊은 것들은 다 입을 다물고 자빠졌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성경 지식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렇게 있다, 그걸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치관을 바꾸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신앙인의 가치관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저는 그것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성경 말씀 많이 읽죠. 성경 얼마나 잘 압니까? 설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뭐 CTS, CBS, 뭐 TV만 틀어도 뭐 핸드폰만 켜도 그 훌륭한 설교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들을 수 있냐 이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내 신앙의 가치관이 바르게 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신앙인의 삶이 바뀌어야 한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시험 공부한다고 예배 시간을 빼먹는 일 정도는 이제는 없어졌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4년 동안 주구장창 그 가치관을 바꿔주기 위해서 설명을 했는데도 여전히 시험 보는데 어떻게 예배에 갑니까? 이 생각을 가지고 여전히 앉아 있다면 글쎄요, 무엇라고 해야 할까요? 바뀌지 않는 신앙 교육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4년 동안 아이들 양육을 했어. 4년 동안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가르치고 했는데 그 아이가 몸무게도 늘어나지 않고 키도 크지 않고 생각도로 자라지 않는다면 큰일 아니겠습니까? 큰일인 거죠. 근데 우리는 4년이 아니라 40년 동안을 들어도 여전히 생각과 가치관의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한망 집사님이 제출하신 어린이 교육 지도안을 보니까 신앙의 기본은, 신앙의 우선은 예배다. 예, 맞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으로서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 예배 후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진행되어지는 것이지 예배가 생략되어지고 나서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예배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 신앙인으로서 누려야 할 특권과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첫 번째가 뭘까요? 우리 어르신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영애 권사님, 자식이 어떻게 할 때가 제일 기쁜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잘 부르게. 네. 엄마 아빠를 늘 기억하고 찾아주고 인사하고 문안하는 거예요. 날마다 전화하고 잘 계십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이 잘 되어지고 나서 용돈도 드리는 거고 뭐 선물도 사드리는 거고 그러는 것이지 1년 12달 부모한테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 안타가 명절 하나 갖다가 큰만 내가 큰 거 사왔습니다 하는 것이 효도냐? 그렇지 않은 거죠. 예배는 그런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예의와 같은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치셨다, 매를 때리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식도 부모가 매를 때린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본문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야, 십자가가 너희들을 구원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하고 구원받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늘 울어도 꺼이 눈물만 빼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그걸 요구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꾸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제가 입이 마르고 닳도록 여러분 귀에 딱지가 끼도록 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또 그 얘기냐? 여러분 또 그 얘기냐라고 묻는 분들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그럼 나는 이 귀에 딱지가 들리도록 들은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느냐 자신을 돌아보라. 하나님께서 바로를 치시고 홍해를 가른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지 않고 바로의 군사를 거기서 수장시키지 않고도 가나안으로 얼마든지 인도하실 수 있어요. 근데 왜 굳이 그것을 보여주셨느냐 말입니다. 왜 그걸 체험하게 하셨느냐? 7절에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봤으니까 믿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봤으니까 네 눈으로 똑똑히 봤으니까 믿겠지. 의심하지 않겠지. 그걸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초신자 때는 이런 기적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기독교가 어느 나라로 전파되어지기 시작하면 그 초창기 때에는 많은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것은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었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에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그 가치관을 확립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봤지만 그것이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하신 백성들도 징계를 하신단 말이에요. 땅이 벌어져서 그 백성들을 삼켜버렸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를 사정없이 징계하십니다. 사정없이 매질을 하십니다. 우리가 가정교육이나 학교교육, 사회교육 많은 문제가 있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잘못한 것에 대한 징계가 없어요. 요즘 예배 시간 시작했는데 성도가 늦게 들어와요. 그러면 늦게 들어왔다고 예배당 문 잠그면 그 사람이 다음 주에 이 교회 오겠습니까? 나 참나 더러워서 못하니까 내 예병할. 아이고 교회가 이거 하나뿐이요? 그러죠. 네. 안 그러겠어요? 이게 뭐예요? 교육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이라면서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서요. 직장에 늦으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저 막 죄송하고 막 어쩌고 몸둘 바를 모르죠. 예배당 늦으면요. 늦잠 잤어요. 왜요? 왜 그래? 징계가 없어요. 교회에서는 아무리 하세요 했는데 안 해도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그냥 기분만 나쁘고 말아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 마음인 거예요. 주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애들한테 아무리 하라고 해도 애들이 그걸 말 안 들을 때 징계가 없어요. 그냥 엄마가 하기를 포기하고 만다 그러고 말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벌받는다는 꼭 이분적인 생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이들한테 자였음 2점 주고 물했음 1점 뺏고 해서 하는 것처럼 그런 째째한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사정없이 매를 때리십니다.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뭐 섣달 금날, 정월 연락은 날 길거리다 고사떡
이렇게 차려서 제사장에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찬물로 머리 감고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가서 피나에다 피워요. 그럼 예배당에 올 때 어떤 정신으로 오십니까? 이거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게 담겨져 있느냐를 체크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은 무조건 이스라엘 편을 들지 않습니다. 불순종한 자들을 광야에서 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 아이가 아닌 다른 집 아이가 잘못하면 우리가 가서 매질합니까? 그러다 큰일 나죠. 좀 쥐새끼를 때려도 그나저나 어떻게 그 입양한 애를 17시간을 빨가벗겨서 박스 테이프로 감아놓고 그게 죽으니까 그 어린 것을 산에 가서 나무에다 올려놓고 시선을 3시간 동안 불을 태워서 나뭇가지로 그것을 다 빻아서 이런 도대체 그 정신은 그 뭘까요? 동물이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잘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는데 그때 무엇을 깨달으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이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었구나. 그걸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더 사랑하고 구별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함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사랑하고 여러분을 구별해서 세우는 것은 여러분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불러서 예배하며 살도록 하시는 그 이유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 이스라엘 편만 들어주지 않아요. 아이들은 무조건 부모가 자신들의 편 들어주기만을 원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과 진리와 생명으로 이끌어서 완성해 가시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세운 목표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라. 자녀처럼 살아라. 하나님 자녀처럼 살아라. 요즘 도박장 때문에 제가 또 교수 앞장서서 일하고 있는데 YMCA 사무총장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죽겠습니다. YMCA가 무슨 단체? 기독교 단체잖아요. 직전 이사장이 직전 이사장 때문에 죽겠다. 직전 이사장이 고암흑의 장로예요. 그 국회의원 보좌관. 이제 끝났어, 이사장이 얼마 전에. 그래서 이제 직전 이사장으로 갔는데, 직전 이사장은 임원 이사이기 때문에 결정권이 있어요. 거기 다 YMCA 이사들은 장로나 목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한 사람이
도박장을 가지고 와야 된다고 그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장로가 YMCA 이사장이 한 교단의 장로 부회장, 총회 부회장.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 제가 누구라고, 요즘은 우리도 이 유튜브에 올라가서 잘못하면 나도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하고 그러니까 이름은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국회의원들, 장관들, 누구들 좀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다 장로예요. 대부분이. 이정현 대표도 집사래잖아요. 다르긴 다르더만. 단식한다고 성경책 보고 앉았고. 성경책을 왜 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죠. 성경을 달달달 외워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내가 외운 말씀 속에 내가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를 거기서 깨닫고 살게 하기 위해서 외우는 거죠.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의 가장 첫 번째가 가치관을 확립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의 가치관을 확립하는 거예요. 합당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죠. 그리고 구습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구습이 뭐예요? 옛날 습관. 예수님 몰랐을 때 살던 그 잘못된 습관. 그게 뭡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과 방법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그거에서 바꾸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바꾸었냐 이 말이죠. 이렇게 세 사람은 모든 면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자는 그것이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거예요. 악인의 꾀. 아침에 우리 주일학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죄 안 짓고 살죠? 왜?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니까. 죄도 안 짓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거룩한 거죠. 천만의 말씀.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해서 죄를 안 졌으니까 선한 사람이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린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남들이 죄 짓는 걸 보면서 나는 죄 안 졌어, 나는 죄 안 졌어, 감사합니다. 그것이 뭐냐? 그게 바리새인이고 그것이 독사의 자식 같은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장기를 보면서 세리를 보면서 나는 저들과 같이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나는 저들처럼 죄 안 짓고 의인으로 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그런 그들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잘못된 사람을 바라보면서 입을 다물고 있다면, 행동을 옮기지 않는다면, 뿌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독사의 자식인 것입니다. 죄를 안 지어서 의인이 아니라 선인 줄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씻을 수 없는 두 가지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세상과 결탁해서 세속화가 되어버렸고, 두 번째는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이 두 가지 죄를 한국 교회는 지금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직 복받고 찰사자는 논리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십자가엔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감사와 감격. 십자가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 십자가 앞에서 눈물만 찍어내는 것이 은혜로운 삶이 아니라 구원 받았다고 감격만 하는 것이 옳은 삶이 아니라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거룩한 삶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은혜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두려운 장소인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 자녀는 한 백성은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는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돼요. 무엇을 위한 신앙생활인가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나는 학생들한테 정말로 제안해보고 싶어요. 시험 기간에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공부하는 만큼 공부하고 시험 기간에 정말 예배 시간 빠지 말고 참석해보고, 그리고 시험장 고로당 가서 시험지에 놓고 왔을 때 하나님 강하고 담담 좀 주세요. 기도하고 시험 쳐보라는 거예요. 그 시험 달라지나 안 달라지나 해보라는 거예요. 해봐. 돈 드는 겁니까? 제가 복은 없지만 자식들 넷을 기르면서 전 철저하게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봤을 때 저놈은 저런 애가 하나님한테 복을 받는 누가 받겠냐, 그 아이를 보면서 부모가 감동이 되어지는데 그 아이가 복을 안 받겠어요? 안 받겠네요. 한 번도 뭐 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나 중간고사 볼 때 매 시험, 기말고사 볼 때 매 시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비웃거나. 아들은 큰 놈이 취직을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와서 초등급 타면 전액을 하나님께 헌금하겠습니다. 그런 애가 복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 뭐라 그러겠어요? 야, 아깝다. 조금만 내라 그러겠어요? 잘했다. 어차피 나한테 올 돈도 아닌데 뭐 지가 버는 거. 그렇잖아. 그리고 직장을 잡는데, 숙소를 얻는데 가장 중요한 고려의 요소가 뭐냐면 교회는 어떻게 되지? 교회는 어떻게 되지? 내가 이렇게 왔을 때 교회 가기는 뭐냐 가깝냐? 교회 갈 수 있는 대중교통편은 좋으냐 안 좋으냐? 그걸 전 강조해 본 적이 없어요, 아이들한테. 강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답게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낸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살면 땅이 입을 열어서 그 백성들을 삼키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건 뭡니까?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그런데 그 젖과 꿀이 흘러야 할 땅이 입을 열어서 그 백성을 삼켜버린다.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그 땅이 우리를 삼켜버려요. 그 땅이 뭐예요? 여러분의 환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상황. 똑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 자녀답게 살 때 그 땅은, 그 상황은 우리에게 복된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벌였을 때 그 땅은, 그 상황은 우리에게 무서운 존재가 된다. 어려운 삶이 된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말할 때 우리의 구원의 은혜만을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구원받은 은혜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요구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 에베소 5장 1절로 2절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학생들에게 한마디만 더 간증을 하고 마칠게요. 저희 큰애가 수시 모집 처음 생겼을 때 서울대를 수시 모집을 갔어요. 그때 뭘 하냐면 그래서 스펙이죠. 스펙. 스펙을 쌓기 위해서 상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 시험을 전부 다 주일날 보죠. 그 아이가 제가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는 이런 자격증이 필요한데 주일날 이 시험을 치르니 안 가겠습니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목사인 애비가 잘했다. 그거 안 가지고 서울대 가면 되잖아요. 제발 학생들과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 이 되지 않은 이 짧은 머리 가지고 내 인생을 내가 성공한 삶으로 완성시켜 보려고 잔머리 굴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아무리 똑똑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아무리 미련한 것보다는 못한 것이니까 하나님께 제발 정말 철저하게 맡기시고 하나님 자녀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